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가족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 세대가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기 전에 우리 귀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오자마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탐색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어떠니, 사모님이 성도가 어떠니 그 상관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축복하며 축하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고영복 사모님 오늘 이 자리에 등록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선과 육체라고 하는 우리의 힘을 더하셔서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뛰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딸을 주달무교에 보내셔서 함께 동력과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고영복 사모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귀한 딸의 학비를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사역을 잘 감당하는 복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적응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레산의 노루와 여름 삼심 같을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만드실 때에 인간을 먼저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연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만드시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은 온통 어디 있다? 인간에게 있다. 결국에는 자연은 인간의 보존물로 병풍을 만든 겁니다. 그 중심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주인공들을 위한 하나의 장식물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동시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는 역사를 남자가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만들어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매우 외로워 보였습니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잠든 사이에 갈빗대를 취하여서 다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가 잠에서 깨보니까 여자가 자신 앞에 있는 겁니다. 그때 상황을 제가 어떻게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남자의 생리로, 남자의 심리로 봤을 때는 얼마나 놀래고 황홀했겠습니까? 아마도 남자는 죄송합니다, 여자 없이 못 삽니다. 그래서 아마 여자를 본 순간 남자는 매우 극적인 어떤 그런 탄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남자가 여자를 본 순간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아주 대단한
에로틱한 표현입니다. 좀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극치에 단 에로틱한 표현이에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독초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었을까? 기후에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가정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어떤 그 공동체보다 학교나 병원이나 또는 무슨 마을이나 이런 공동체보다 하나님이 먼저 원하셨던 것은 바로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는 가정 공동체가 우선이다.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를 우선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가정에 대한 기대가 크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포커스에는 여전히 가정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가정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에덴 동산을 다니면서 남녀가 함께 손을 잡고 웃으며 행복을 얼마나 많이 서로 간직했겠습니까? 그런 행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정의 행복이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우스, 집에 대한 집착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우스보다 홈을 원하십니다. 가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늘 그런 말을 합니다. 형제 자매요, 결혼식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청년들은 어디서 웨딩을 할 것이고 어떤 뷔페를 할 것이고 어디에 신혼여행을 갈 것이고 어떤 신혼 물품을 살 것이고 거기에 너무 많이 올인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결혼해서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결혼을 이루어 갈 것인가,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전혀 없이 그저 결혼식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이런 논쟁이 있다 그래요. 누가 나를 구제했냐? 누가 나를 구제했냐? 아내가 구제했냐? 남자가 구제했냐? 여러분 혹시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까? 당신은 나 때문에 살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남자들이요, 우리는 여자의 구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여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돕는 배필.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현 상황으로부터 구원자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고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이 아가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 간의 사랑을 담은 러브 스토리, 바로 연애 편지와 같은 연애 편지입니다. 러브 스토리 담긴 연애 편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하실 때에 남녀가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달콤한 언어들 가운데 이 아가서를 인용해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많이 인용해서 한번 던져주세요. 그런데 약간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아가서가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매우 농도가 짙다는 거예요. 아주 로맨틱하고 아주 에로틱한
그런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에 이 아가서를 성경의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전통한 성경으로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을 성경 66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이유에는 뭐냐? 바로 이것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아가서 시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대화 또는 편지 이런 내용 이전에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랑의 애절함을 시로 승화시킨 본문이 바로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로 한다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뭐가 되죠?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대화를 아름답게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아가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기독론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문자적으로 오늘 본문을 서로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돌아와서 베들의 산에 너로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자, 말씀 속에는 부부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편은 백합꽃 피는 속에서 양떼를 먹이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매우 부러움을 사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노루같이 사슴과 같이 사랑 있는 가정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아내의 아주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담고 있죠. 남편은 늘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만은 밖에 나가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늘 자부하며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남편. 또 아내는 집에 와서 맛있는 요리를 하면서 남편을 기다리며 또 남편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아내. 이게 일종의 오늘 본문의 하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하반절.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어디에 꽃이 피었다고요? 포도원. 자, 이 포도원을 뭘 의미하냐면 바로 가정을 의미합니다. 가정을 본문은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보금자리인 포도원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이것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생겨나서 바로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위협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17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이 아름다운 가정을 여우가 깨뜨린다.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포도원에 꽃이 피기 시작을 했는데 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꽃이 피었다는 말은 계절적으로 아무래도 봄이었던 것 같아요. 봄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전에 순한 싹과 또는 뿌리들을 향해서 여우들이 땅을 파고 그곳에 순들을 먹어 채우는, 그래서 포도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여우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배경으로 설명한 거죠. 근데 굳이 왜 여우냐? 여러분 사실은 여우는 아주 교활하다, 또 아주 야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이 이 포도를 허문 데에 여우가 일조를 했지만 이 아가서에서는 역시 여우를 지칭할 때는 교활한 자 또는 아주 야근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활하고 야같다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누구를 무엇을 지칭하냐면은 바로 마귀를 지칭할 때 많이 씁니다. 야같다, 이간질한다, 교활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를 쫓아내라 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잡으라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잡으라. 여러분, 잡으라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쫓아낸다는 것은 결국 쫓아내면은 결국에는 여우가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잡으라는 말은 잡아서 없애라는 얘기예요. 여우가 들으면 좀 그렇겠지만은 죽여 없애라는 얘기죠. 죽여.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포도원, 우리 가정, 이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 이것들을 그냥 방관하거나 그냥 내치거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잘라서 없애라, 잡으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데 무언가가 자꾸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래서 이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냥 내보낼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잡아서 단절하고 없애도록 힘쓰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소위 우리 사회를 요즘은 산업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산업사회가 가져주는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부는 마음껏 열심히 일을 하면은 부는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가져주는 폐해가 뭔지 아시죠? 바로 가정 해체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다. 어떤 한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 엄마는 교육마마, 아이는 공부벌레가 돼버렸다. 이게 여러분 심한 말 같지만은 사실은 부인할 수도 없는 솔직한 말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정을 허는 여우는 그냥 여우가 아닙니다. 리틀 폭시스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우들이라는 거예요. 작은 여우들. 여러분, 작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작다라는 말은 큰 게 아니지만 우리가 사소하게 흔하게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뭐가 큰 위기이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여우들이라는 말은, 작다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아주 작은 것, 흔한 것들 때문에 가정이 위기가 오고 아픔이 오고 해체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작은 여우들은 뭘까? 가정을 위기 가운데 몰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위기감을 갖게 하는 것이 뭘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매듭을 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장 교묘한 작은 여우는 언어입니다. 말. 우리 가정에 우리 말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말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냥빚은 뭘로 갚는다? 말로 갚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잖아요.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사단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무슨 열매로, 돈으로, 다른 걸로 유혹한 게 아니에요. 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모든 게 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가정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말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서로 고통을 주기도 하고 사실은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언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우리의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그렇지 않은 가정의 차이가 뭘까요? 부부 사이가 행복하고 부부 사이가 건강하지 못한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저는 단언컨대 언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래서 우리 안에, 가정 안에 파괴적인 말, 부정적인 말, 비꼬는 말, 시비 거는 말, 이런 작은 여우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지만은 어때요? 잘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잘 안 고쳐져요. 잘 안 고쳐져요. 이게 말 실수를 한 번 한 사람이 내가 실수했다,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꾸 훈련을 받아야 돼요. 또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불친절한 말, 또 꼬집는 말, 또 명령하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는 자꾸만 훈련을 통해서 절제하고 잘라내고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린이줄과 함께 어버이줄 동시에 같이 지내는데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언어를 잘 사용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이 아멘 하셨어요. 권사님들하고 제가 대화하고 있으면요, 죄송합니다, 우리 두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김도성 집사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말을 한번 들을 때 참 그때가 힘들 때가 있어요라고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뭐 그냥 쉽게 말 한마디 던지면요, 자녀는 그냥 던지는 것 같지만 부모는 그걸 받아들일 때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항상 언어를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게 쉽게 던질 때 부모는 그게 크게 상처가 되거든요.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부 사이의 언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부부 사이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사랑이 많을수록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야 하지 않습니다. 너 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부는 서로 존대어를 쓰고 존경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관계에 있어서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잘 해야 합니다. 참, 우리 주담은교회 이런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다 잘하고 계세요. 제가 들어도 잘합니다. 그러나 좀 더 노력하고 말에 훈련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지금 무슨 말이죠? 사랑의 말과 격려의 말을 하라. 격려의 말을. 여러분,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런 말들을 자꾸만 의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 말을 자꾸 하라는 말. 옛날에 어느 책 중에 꼴찌에게 갈채를 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꼴찌의 갈채를. 여러분, 꼴찌에게도 갈채를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주로 꼴짝이 칼자를 많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분은 늘 격려하고 늘 격려했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잠언 7장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주야라. 그 다음에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의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을 조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말 때문에 부부가 상처를 받고 부모 자식이 분명히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작은 여우가 뭘까?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아멘. 믿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고 부모 자식 간에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실패한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나무래고 누르고 그렇게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서로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베드로는 배신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멱살을 잡고 이놈 너 왜 내를 배신했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조반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만들어서 베드로를 먹이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이 언어를 사용해서 베드로에게 다가갔을 때 쏘듯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부드럽게 말을 했을까요? 야! 너 내 사랑해! 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온유한 태도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먼저는 아가페로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까지 보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위기가 오니까 자꾸 배신하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알밤을 탁 치면서 나 그럴 줄 알았다 안 하시고는 한 단계 내리세요. 형제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당신을 형제처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나는 배신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메시지 앞에서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또 낮추십니다. 그러면 너 친구로 사랑할 수 있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무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음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그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세요. 오히려 신뢰하고 세워주고 그를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모자란다 그럴지라도 서로 신뢰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게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좀 부족하죠? 아내가 좀 부족하죠? 자녀가 좀 부족하죠? 그렇다고 그 부족함을 들춰내서 지적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온유한 언어로 사랑스러운 언어로 그를 세워주려고 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남편, 아내를 흉보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말이야. 당신 때문에. 그럼 아이들이 그걸 봅니다.
아이들이 똑같이 해요. 아이들이 똑같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낮게 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늘 1부 때 그 얘기했더니만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문 집사님, 부부싸움 몰래 해야 합니다. 정답입니다. 몰래 해야 됩니다. 몰래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하고 여러분, 저는 싸우기를 권합니다. 싸우세요. 근데 그 싸움도 그렇죠. 작은 여우 같은 못하도록 싸우세요. 가정을 세우는 데 위해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연애하는 사람도 싸우세요. 싸우는데 그게 건설적이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싸운다면 얼마든지 싸우세요. 근데 방금 문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부부는 몰래 싸워야 됩니다. 자식들이 보거든요. 아주 지혜롭게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싸울 때 5가지 원칙을 꼭 지켜달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5가지. 그걸 오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일이 생기면 일단 싸워라. 왜? 일심동체가 되기 위해서. 일이 생기면 일단 싸워라. 일심동체가 되기 위해서. 2.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성을 잃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성을 잃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라. 3분 이상 자기 주장하지 마라. 여러분, 싸울 때 타이머를 딱 켜세요. 그리고 3분 동안 자기 주장을 딱 하고 끝이세요. 3분 동안 자기 주장하지 말고 삼가할 말은 삼가하라. 삼가해야 할 말은 삼가하라. 외우기 쉽죠? 4. 3분 이상 자기 주장했으면 4분 이상 들어주라. 4분 이상 들어주라. 그리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사사로운 것은 들추지 마라. 마지막 5. 오래 끌지 말고 오기 부리지 말고 마무리는 오 내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한번 지켜보세요.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이 가정 행복합니다. 싸우세요. 그러나 서로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3번째, 대화하랍니다. 바쁘시죠? 여러분, 바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 바빠. 나 바빠는요,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혼 초기는 결혼 초에 바쁘다 그러고, 애기 낳으면 애기 낳고 바쁘다 그러고, 애기 기르면 애기 기르면, 직장은 직장 바쁘다 그러고, 계속 바쁘다고 해요. 바쁘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을 착각하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결국에는 뭘 놓치게 되느냐, 바로 대화를 놓치게 된다. 대화. 여러분,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대화하세요? 얼만큼 대화하세요? 대화 많이 하십니까? 부부만 문제가 아니라 자녀 간의 대화를 하시나요? 자녀 간의 대화하세요? 홍 집사님,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아멘. 전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집에 들어오면 다 밥 먹고 어디로 가죠? 각자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뭘 켭니까? 핸드폰을 켜기 시작해요. 그런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대화를 하지 않으면 고독으로 갑니다. 분명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핸드폰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만 결국 인간은 고독으로 빠져요. 여러분, 고독으로 빠지면 결국 오는 것은 우울증입니다. 공황장애가 오게 돼 있어요.
그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을 많이 터득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는 서로 존경하고 선한 일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대화를 더 많이 하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성비율을 봤을 때 남자 여자, 놀랍게도 여자들이 더 대화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진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성대 구조가 다릅니다. 남자의 성대가 짧습니다. 여자의 성대가 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자의 성대가 깁니다. 그리고 여자의 성대가 짧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성대가 길기 때문에 말을 하기 위해서 여자들에 비해서 남자는 호흡을 2배, 3배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은 딱 2마디만 합니다. 먹자 자자. 먹자 자자. 집에 오면 먹자 자자 2마디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자가 성대가 길기 때문에 호흡을 많이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성대가 짧아서 호흡을 많이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여자들이 말을 잘하는 이유라 그럽니다. 그런데다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언어력이 너무 풍부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참 전화를 해요. 2시간 동안 계속 통화를 합니다. 남편이 끊으라고 해도 통화를 합니다. 끊으면서 뭐라고 말하죠?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자들은 말이 많아요. 근데 이걸 조화롭게 서로 연결을 하라는 얘기예요. 대화를 하라는 거죠. 대화를. 여러분,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고독해지고 서로 오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런 결국 우울증이라고 하는 고독한 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달문교회 성도들이요, 저는 부부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하세요.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길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부탁.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여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언어, 불신, 대화, 이 3가지의 작은 여우를 잡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건강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우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설명을 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여우를 잡을 때는 뭐 가서 무슨 활을 쏠 수도 없고 무슨 뭐 총을 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우를 가장 좋게 쉽게 잡는 방법은 여우 굴에 들어가서 불을 피면 됩니다. 불을 피면 여우는 나오든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을 피웠다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바로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이 이끄는 가정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목적이 이끄는 가정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어떤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주님을 닮아가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걸 원할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냥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싸워도 다투어도 목적이 분명한 가정은 해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우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분명하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으니까 대화를 해도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싸워도 건설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가정들마다 살아가니까 싸움은 깨지고 찢어지고, 우리가 연애를 하든 사랑을 하든 부부 관계를 갖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노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편의 실수, 아내의 부족함, 자녀의 연약함을 그냥 덮어주고 그런 많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분명하면 여러분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은 어떤 목적을 분명히 두고 가정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주변 사람들 보기에 정말 모범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작은 여우들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5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은 어떤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언어를 입술에 파수꾼을 허락하셔서 언어 사용하기를, 말 사용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불신하지 않게 하시고, 고독과 외로움이 아닌 건강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닮은 교회가 그런 가정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아름다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